오늘은 이사야 61장부터 또 예레미야 15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으로 104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복음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갈까요? 왜 이렇게 가난하고요, 또 마음이 상하고 또 포로되고 갇힌 자, 사회적으로 또 소외받고요, 또 문제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파되어지는데 누가 받아들여요? 마음이 상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내가 내 힘 가지고요, 나 자랑하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이야 별로 가치 없게 느껴지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어도, 뭐 교회 없어도, 복음 없어도 영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내 입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야 별로 관심거리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상처받은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이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도요, 이 복음은요, 노예들에게, 또 여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들어갔고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증거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는 사람, 자기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은 교회 가운데 나와 있어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수책 자료를 봐도 그 뒤에 이제 적용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중에서 잘난 사람 없죠. 다들 뭐예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간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아이러니할 수 있겠지만 내 삶에 고난이 있고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가난하고 내 심령이 상한 것이요. 우리에게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다 재버리면은요. 아마 교회 나오지 않을 분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의탁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복,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6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정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한 자일까요? 무엇이 마음이 완고함일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그랬습니다. 그 모세가 계속 그에게 그 재앙을 내리면서 우리를 떠나게 하라. 순종하지 아니했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요,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 길가바처럼 말씀을 튕겨내고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완고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말씀에 다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짐에도 순종하지 않는 거죠. 제가 두 기둥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는 흩어 구제하는 것. 물론 동일한 의미이긴 합니다. 이 두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미워하고요. 내가 가진 것 움켜쥐면서 남에게 나눠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완고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완고한 저에게 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겠습니까? 순종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5절입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정의를 타는 불이로다. 아멘.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 내가 너보단 낫지. 내가 저 집사님보단 나. 내가 누구보단 나. 내 신앙과 내 삶이.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니까 내가 더 낫지 않아? 내가 더 기도 많이 하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랬죠. 그러니까 세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 세리와 비교하는 거죠. 나는 저런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신앙도 그러고 삶도 그러고 좀 더 낫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죠. 나음은 얼마나 낫겠습니까?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딱 한 분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비교할 뿐입니다. 그럼 늘 우리는 뭐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서도 뭐 우리 다른 사람과 그를 비교했으면 그런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작은 예수라고 불렸잖아요. 능력도 행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으면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그런 마음이 나왔을 텐데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누구보단 더 탁월해. 내 믿음이 더 좋아. 내 삶이 더 깨끗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나를 비교하고요. 그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이 사랑의 대상이죠.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를 깎아내리고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약한 겁니다. 이웃은 그냥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늘 그런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말도 정직하고, 저 사람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견주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런 신앙과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고요. 우리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아까 61장 1절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봐주시는가? 하나님이 돌봐주시면은요, 그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아무나 돌봐주시는 것은 아니죠.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 알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은 곧 교만이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불순종하면서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겸손해. 다만 순종하지 못할 뿐이야. 불순종 곧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과 같이 데리고 있고요. 그게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원형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 하나님이 내 아래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운전할 때 보면 그래요. 보면은 뭐 가끔가다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운전자들이 서로 막 다투고 싸워요. 뭐 끼워주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왜 다투고 싸우냐면 내가 그 상대방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경찰이 세우면은요.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교통경찰이 나보다 더 정확하게 내 잘못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거기는 안 따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지고요. 그 말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건 내가 그보다 높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데 그 말씀에 떨지 아니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을 내 밑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교만이니까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괴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런 괴로움이 있어야죠. 그런 괴로움도 없이 그냥 말씀을 전혀 무시하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겸손해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교만하지 않으니까 나는 높아질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지는 거죠. 우리가요, 내 스스로의 삶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원수 사랑하고 있는가? 내 것을 흩어구지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있는가?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자 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떨고요, 통회하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말씀.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를 치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기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는요, 그런 공격조차 없기를 바라요. 만사형통 어떤 문제도 없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치고요, 악한 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 악한 자들로 이기게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담대하게 이 맞대응하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가 악이고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 악한 겁니다. 순종의 문제를 우리는 선의 문제로 많이 보거든요. 아, 순종하면 내가 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선을 좀 덜 행한 거야. 그러니까 선의 관점에서만 보는데 성경은요, 불순종은 악이다, 교만이다. 선을 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계속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 말씀 가운데 떨지 않는 것, 악한 것이다. 악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섭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반면교사가 없는 거죠. 아, 북이스라엘이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아, 저 나라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한 것이 아니냐? 보고 깨달아야죠. 근데 오히려 더 악을 행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는 자들이 있을 때 보고 깨달으셔야 돼요. 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겠다. 근데 문제는 내 스스로도 몰라요.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진노인지 아닌지 몰라요. 내가 불순종해서 온전히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프면 아픈가 보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로 나에게 다가왔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주변에서 바라보면서 또 모르는 거죠. 왜 저 사람에게 저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가? 저 믿는 자에게 그 삶에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냥 우연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에요. 남들도 아프니까 나도 아픈 거고 남들도 힘드니까 나도 힘든 거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것이 징계이건 심판이건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인데 우리가 깨달아야죠. 나의 연단을 위해 주시는 고통인가? 아니면 내 잘못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인가? 깨달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죄와 잘못으로 인한 문제라고 하면 빨리 회개하셔야죠. 그래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혜가 있어서 지금 내 삶에 다가오는 이 문제와 어려움,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가? 내 죄인가 아닌가? 또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당하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죄의 결과는 아닌가 살펴보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고 나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 남유다처럼 북이스라엘을 보고도요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요 똑같은 죄의 길로 가다가 함께 멸망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악한 일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요, 지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 너무나 잘 짓는 거죠. 남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데 남을 사랑하는 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미워하고요, 정죄하고 그 이웃을 파멸시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이웃을 격려하고요, 그 이웃을 또 사랑으로 섬기는 건 거의 알지 못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돈 버는 법 너무나 잘 알잖아요. 돈 쓰는 법은 몰라요. 이 돈을 어떻게 거룩하게 쓸 건가?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무시한 겁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악을 행하는 것을 잘하는가? 아니면 선을 행하는 것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각이 없으니까요. 그 악에는 너무나 똑똑하고 선을 행하며 너무 무지한 그런 우리이지 않는가 살펴보는,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9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리를 보여주죠.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 그들이 뭐예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긴 거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죠. 근데 그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니까, 그래 좋아. 너희가 이방신을 원해? 그럼 이방신이 있는 나라로 내가 너를 쫓아내 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이방신을 좋아하니까 그 땅에 가서 한번 그 땅의 포로로 한번 살아봐. 이방인들을 섬겨봐. 그들의 압제를 받아봐.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방신들이 있는 땅으로 내가 너를 쫓아보내 줄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되어 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기서 세상과 재물, 물질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너희가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그 물질을 좋아하니까 세상에 가서 그 세상 사람들의 압제를 받아봐. 그 세상 가운데 왜 쫓기는 삶?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질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요. 그렇죠? 마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세상 것들, 세상 성공들,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또 물질들 우리가 이곳에서 섬기게 되어지니까 그 세상 가운데 가서 우리가 압제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바벨론 포로지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물질과 성공을 따라가니까 세상 가운데 허덕이며 우리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게 되어 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그러니까 무너지기 직전의 세상의 모습이죠. 우리 선지자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뭐예요? 거짓을 이해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제사장들은 어때요? 그 권력에 취해서 권력으로 섬기지 않고요.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백성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 직분자들이 어때요?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 권력으로 생각하고요. 군림하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죠? 성도들이 좋아해요, 그것을.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섬겨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우리가 복종할 거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이 주보에 뭐 헌금 내는 분들 이름도 적지 아니하고 봉투에도 이름도 적지 아니하고 뭐 제가 뭐 연골은 뭐 제가 바라보지 않지만 보면은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어때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년 기간 동안에 정말 그 수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들 갔어요. 근데 그 교회들에서도요, 헌금 바구니를 돌려요. 거기 내잖아요, 그렇죠? 강제로 하고 억압하면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오히려 따라요. 근데 자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라고 하면은요, 주일날 하나님께 오면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 예물조차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좋아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거짓을 예언하고요, 권력으로 압제하면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기고 거기에는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죠. 정말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던져주고 가치 있는 것을 하면은요, 그것이 귀한 줄 모릅니다. 가치 없는 것을 해야지 오히려 거기에 복종하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또 도전하고 나아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자랑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유일한 자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유일한 자랑입니다. 다른 것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또 내가 얼마나 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솜씨를 가지고 있는지, 자꾸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거든요. 직접 자랑하지 않아도 그 태도에서 그런 것들이 묻어 나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결국 사라져버리는 것.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들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자랑하는 것. 짐승들이 뭐 학벌, 뭐 하버드대 이런 거 좋아하겠습니까? 돈 좋아하겠습니까? 염소는 집회 좋아하겠죠. 먹으려고 그렇죠. 권력 좋아하겠습니까? 짐승들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을 우리가 자랑할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으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멘.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치 양치기 소년과 같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아, 거짓말인데.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인데. 늑대가 나타났다.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친 거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근데 그 회개가 진짜라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럼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쳤다.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회개했으면 돌이켜셔야 해요. 그 과거의 삶에 우리가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말씀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지. 여기 와서 회개하고 나가면 똑같은 삶이 그대로 있으면 그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 회개로 다음 주에는 회개하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다른 죄를 지으니까 여전히 회개하지만 계속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돌이키기에 지쳤다, 이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속이시겠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 죄를 정리해 나가시면서 그래도 우리는 샘솟듯이 죄가 나오잖아요. 또 그 새로운 죄를 회개하고 정리해 나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니까 용서받았다. 이제 문제없어. 또 죄 짓고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